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정말 샬롬 하시죠? 네, 날이 좋아서가 아니라 날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도 나오는데 엄청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끝났나 봐요, 그죠? 아닌가요? 다음 주에 또 와요? 잘못했어요, 현이야. 너 큰 잘못했나요? 수영 목자 내가 뭐 큰 잘못했나? 실수했나? 예, 네. 현이 여기 조기 축구하고 왔어요? 네. 건강 엄청 챙기네요, 그죠? 네, 우리 다 건강이 영성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의 은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말씀이고요. 네, 세 번역으로 준비했고,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목적을 가지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해서 안 된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세를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부세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 다들 일 이렇게 직장에서도 하시고 지금 또 국내 선교라서 또 여러 팀별로 또 사역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남들과 함께하는 이제 프로젝트 등의 이런 동역을 하다 보면 뭔가 좀 혼자 할 때보다 힘들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힘겹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일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가끔 종종 성향에 따라서 많이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과 방법 그리고 심지어 타이밍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 타이밍 뭐 모든 것이 나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는 걸 좋아해요. 기획하고 계획하고 차근차근 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머리로 계속 계획하고 기획하다가 시간이 다가오면 몰아치듯이 막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누가 복창이 터질까요? 굳이 말해야 할까요? J와 P의 차이잖아요. 그죠? J가 복창이 터지고 P는 어떡하죠?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난 괜찮은데, 나 잘하고 있는데. 그죠? J는 뭐예요? 할 거야 말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런 막 복창 터지는 일들이 서로에게 발생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기획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걸 즐거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머릿속에만 계획이나 기획을 구상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건 J와 P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거 막 내 계획과 기획을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머리로만 기획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답답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일하는 것이 귀찮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치를 놓고 따져보면, 결과를 보면 함께 만든 일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낫기는 합니다. 함께 동역해서 협력해서 만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아무래도 혼자의 아이디어와 능력보다 남들과 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경험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해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보호하심도 없고 돌보심과 공급하신 여러 가지 것들의 장점이 많아요. 솔직히 정말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 조금 귀찮다고 느껴지거나 번거롭다 혹은 좀 불만스러운 것들이 발생하는 것도 한 사실이라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살아가고 딱 필요한 순간에만 센스 있게 딱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들 표정 되게 시침이 딱 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내 인생에 진짜 깊숙이 개입하시고 개입을 넘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우리를 머물게, 우리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충돌이 일어나죠. 사람과 일을 할 때도 상대의 성향이나 방식을 알면 일은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수미 말장님이 소영 말장을 품고 일을 하듯이 네, 성향을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네, 와,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네, 자, 자신이 없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상대의 성향을 알고 상대의 방식을 알면 조금 더 수월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향과 그분의 방식을 알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편해지진 않을 수도 있어도 완전히 100%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기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이 사울의 통치 기간 역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승리를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전쟁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처럼 준비했어요. 전쟁이 타 이방 국가처럼 막 정복이고 자신들의 욕망과 막 확장 이걸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배의 일종으로서 전쟁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쓸데없는 전쟁은 벌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는 전쟁만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두 번째 뭐죠? 전쟁할 때 무조건 뭘 앞세워 나갔죠? 제사장 무리가 법궤를 들고 먼저 행진을 했습니다. 예배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죠?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신 주의 사람, 제사, 특별히 제사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적인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왕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죠. 기록을 보니까 며칠 기다렸죠? 1회. 그죠? 1회라는 말이 뭐죠? 7일입니다. 7일. 7 days. 7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사무엘이 엄청나게 바람을 맞춘 거죠. 그죠? 엄청나게 오래 기다린 겁니다. 백성들, 특별히 군사들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엄청 강했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의 불안함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시간 이 타이밍에 맞춰서 자신이 주도하여서 제사를 드려버리는데 딱 제사가 끝나자마자 딱 누가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얄밉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정에서 아니 1시간만 또 전에만 나타났어도 이거 내가 실수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제사 지내고 딱 일어나서 나오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위는 그 보좌는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선 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은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 남아서 전투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명령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7일이 흘러갑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준비하면서 7일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이 두려움만 깊어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뒤에 이어진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장비부터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철기로 되어 있는 무기는 왕과 요나단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블레셋은요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농기구 갖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농기구 갖고 우리나라 이제 농민 봉기하듯이 이렇게 농기구 갖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일주일에 아무 응답 없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 흩어질 수밖에 없죠. 사울의 입장에서 솔직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속절없이 시간만 버리고 있고 지금 나가서 막 전쟁을 해서 이기가 말까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진다고 불안한 느낌과 초조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사무엘 선생님이 오시기는 할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나마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게 될 텐데 지금 나의 전략과 나의 타이밍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치고 들어가야 전투 그래도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 전투 승리하기 힘들 텐데 지금 제사 드리고 빨리 공격을 시작해야 그나마 승산이 있을 텐데 등등 사울의 머리는 수많은 생각과 계략과 계산들, 계획들로 복잡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군사가 흩어짐으로 인해 급격히 떨어지는 자신의 리더십과 통치력, 자신의 영향력에 관한 불안함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셨고 또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명령했었던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순간 사무엘이 나타나죠. 여러분 저는 생크림 딸기 케이크 되게 좋아해요. 뜬금없이 왜? 사달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 아니에요. 소리 아닙니다. 사주실 거거든 달라스에 있는 센트럴마켓 가서 사오셔야 돼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축구 모임을 월요일마다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제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아내가 외출을 했었어요. 전화가 와서 외출했다 돌아가면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기가 들어오면 나가래요. 지금 다 나가야 되는데 뭔 일인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생각보다 아내가 들어온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초조해졌죠. 몇 번 연락했는데 우리 아내의 특기가 그때 발동했어요. 전화 안 받기. 그죠? 우리 대표 선수입니다. 네,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최대한 입장을 기다리다가 동행이 있기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이니까 축구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1시간 20분이었어요. 죄송해요. 왜 제가 실수했나? 헛웃음을 좀 쉬어가지고 출발하고 한 10분 20분 지났는데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어디 갔냐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왔는데 어디 갔냐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하지. 그럼 내가 있으면 기다렸지. 근데 뭐 어차피 갔다 와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먹을 테니까 잘 보관해 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저희 부부가 되게 아끼는 자매가 이별을 하고 우리 집을 방문해서 둘이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 위로해 준다고 케이크를 홀딱 먹었더라고요. 너무 짜증 났는데 아무튼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시간 앞에서 타이밍 앞에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소소하게 제가 그냥 웃긴 얘기 했지만 심각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타이밍이 어긋날 때 진짜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계획에 비해서 시간이 더디거나 빠르면 마음의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빠르면 그나마 나요. 그죠? 빠르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거지만 느리면 뭐가 나죠? 빠르면 당황스럽지만 느리면 열불이 납니다. 짜증나요. 그죠? 좀 그런가 봐요. 그죠? 표정이 진짜 진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거의 대부분 어때요? 맞아 떨어지나요? 목사님 저는 진짜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이것도 문제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항상 거의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빨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빨라요. 느려요. 느려도 그냥 느려요. 죄송하지만 느려 터집니다. 진짜. 주님 진짜 제 장례식장에 응답이 올라오겠네요. 뭐 이럴 정도로 느립니다. 진짜. 그죠? 주님 얼굴 뵙고 응답받는 게 빠를 것 같아요가 그럴 정도로 느려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울만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7일 기다렸어요. 여러분
쿠팡 배송 시켰는데 7일 늦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 털린 것보다 더 공격할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클릭한 지 7일이 지났다고요. 난리가 난다고요. 7일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도 생각하면 7일을 기다렸으면 하루만 더 기다려봤으면 됐을 텐데, 그래도 7일이나 기다렸잖아요.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7일이나 기다려놓고 열불이 나서 그 순간 못 참아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와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가 답답하고 내가 열불이 난다 할지라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늦어질 뿐이지만 가장 완벽하게, 가장 탁월하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감각을 곤두세우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런 영상 하나 있습니다. 클럽에서 어떤 남자가 음악을 막 맞춰서 춤을 추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정확하게 맞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화면 밖에 있던 남자가 타이밍 맞춰서 뛰어 들어오면서 음악에 맞춰서 딱 춤을 춥니다.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갈까요? 지금까지 흥을 돋고 왔던 남자에서부터 관심이 그 남자에게 딱 쏠려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초조하지만 불안하지만 항상 영적 감각을 곤두세우고 그 타이밍을 지켜보면서 잘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무엇인가로 응답하시고 감동을 주시기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초조한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드린다는 게 뭐죠?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저 초조해요. 불안합니다. 지금 정말 손이 발발발 떨릴 정도로 불안함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주님이 완벽하신 타이밍에 맞춰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다림, 인내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간파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우리가 알아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번째 방식, 바로 둘째,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차근차근 준비된 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왕으로 선정된 후에도 사무엘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등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 기록 뒤에 숨겨진 사울의 일상 속에서 축적된 것들이 터져나온, 이 일순간만의 실수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인 것들이 터져나온 단편적인 예시, 그러나 결정적인 예시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사울도 그 집정 초기에는 많은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울은 하나님 중심에서 어디로 옮겼을까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중심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준비된 자로 서기 위한 그 시간, 즉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온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이었어요. 그의 준비되지 못한 인간 중심이며 자기 중심적인 옹졸한 모습은 본문 10절과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스스로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시작. 백성은 나에게서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울의 대답은요, 철저히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대표 예시예요.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는 찾을 수 없고요. 온통 뭐죠? 자기 변명으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대표적인 증상인 것이죠. 변명.
계속해서 상황 합리화시키는 것들. 그런데 사울과는 반대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나 다윗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요, 요나단이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단을 통하여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본문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요나단은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기습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신 고백합니다. 14장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죠? 사울은 제사를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겼어요. 자기 중심적인 수단. 그 안에 담긴 철저한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의 자세는 없는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그저 전쟁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기에 제사를 지냈고, 제사 지내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수단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비록 제사를 드리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14장 6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스라엘이 어떤 경우에든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 지내서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면,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된 그 뜻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 지냈으니까 승리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요청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께 진심으로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준비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되기로 준비된 자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준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기로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달란트나 재능이 많은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준비된 사람은 그러한 능력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 그리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준비된 자입니다. 물론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력도 갖추시고 여러분의 한 방을 나를 갈아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시기를 알고 그거에 맞춰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준비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 아니에요 라고 극구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내가 할 거고 널 통해 할 준비가 내가 됐다, 하나님이 준비됐다 라고 하시면 그것이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이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순종이 준비된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순종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네,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경험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방식, 셋째,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사울은 본문에 기록된 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요나단을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시죠.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적진을 기습하자 블레셋 군대 진영에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몇 명 안 돼요.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무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습을 해요. 정말 몇 안 되는 무리가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란하게 만드셔서 전쟁하러 나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서로 죽고 죽입니다. 서로 죽여요. 그러다가 끝나요. 다 그러다가 후퇴합니다. 사울은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명의 군사라도 더 확보했을 때 블레셋을 쳐야 승리할 수 있다고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지만 동시에 계산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했던 것이죠. 승리를 거둬도 그렇게 승리를 거둔다 해도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의 옹졸한 승리만 거둘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된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상상 기대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 내 안의 순종도 조금씩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왜 경험하지 못하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또 참 재미있는 건 왜 순종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드릴 것은 순종이라는 걸 드리면 분명히 역사는 경험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순종도 조금 더 깊어지고 철저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 타이밍에 내 방식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계와 비판, 부정적인 생각이나 환경을 찢고 뭉개고 물리치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실 타이밍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과 생각에 순종함으로 그분에게 간구하고 구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더 나아가 우리의 일평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준비되어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이나 기대를 넘는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에게 순종의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것을 앞세우고 내 생각, 내 시기, 내 타이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미련해 보여도 마음에 열불이 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순종을 실천하고 쌓아가는, 그리고 순종의 결과를 맛보아 더욱 하나님과 돈독해지는 우리 모두 청년 이지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약과 순종은 달라요. 내 이익과 나의 모든 계산과 이런 것이 철저히 보장되면 내가 약속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계약이죠. 하나님은 그런 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100% 순종과 복종의 대상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의 순종 참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한 방에 100%의 순종, 한 방에 전체적인 순종 바라시지 않습니다. 한 방에 되는 것 같이 보이면 한 방에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서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그러니 항상 말씀 앞에 서서 그 전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며 내가 깎이고 또 깎여서 순종이 나의 거룩한 습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다툴지라도 말씀으로 성장 성숙을 이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